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구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시편 90편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에게 날 오늘날 대처함을 대처함을 가르치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이로운 마음을 얻게 마음을 하소서. 얻게 하소서. 어,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기까지 과정이 엄청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죄사함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스토리로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네. 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완전히 나아서 찬양하고 갔다. 뭐 사마리아 여인이 뭐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한 거면 그 후에 삶은 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 사람 끝까지 잘 살았을까? 문둥병자가 나았는데 그 사람 잘 살았을까? 그렇죠. 중풍병자 건강한 사람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거 관심 있잖아요. 그죠? 음, 네, 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탄생했다면 그걸로 엔딩이 아니잖아요. 실제 삶은 그렇죠. 긴 세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은 네. 삶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편에서 지혜로운 어떤 길을 발견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오늘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일요일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을 좀 읽어보시면 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남은 생애를 의롭게 살아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말씀. 그죠?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간직은 살아가려면 여기 보면은 구절 보면은 그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이 청년이 우리가 아는 그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 청년들도 구원 회심할 수 있으니까 청년이 회심했어요. 그러면 뭐 쉽나요? 그다음부터 아무렇게나 막 살던 애가 회심하면은 그다음부터 바르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청년일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음, 그렇죠. 이제까지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한 거 보니까 행실이 어땠어요? 안 믿기 전에. 안 좋았어요. 안 깨끗했어요. 행실이 더러웠다는 얘기죠. 네, 음, 그렇죠. 그런 더럽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는다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살 수 있냐?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음, 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삼을 것이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음, 살 수 있는 유일한 키구나. 음,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 범죄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주의 말씀과 관련이 있구나. 음. 이렇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음. 그걸 안다고 그게 인생이 변하나요? 아니요. 어, 그거 행해야 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의로운 삶이 이렇게 가능해질까요? 음, 13절에 나오고 행- 있습니다. 네,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전해야 네. 됩니다. 아, 전해야 된다. 네,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네,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고 막 맨날 울고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심지어 내가 좀 좋아했던 애한테도 고백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음, 옛날에.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객관적으로 보면 행실이 제가 그러면서 더러웠었어요. 음, 전했는데 진심으로 전했는데 행실이 그렇게 온전치 않았어요. 저 복음을 전하면 술도 마시고 있었고 그 당시에 옛날 그 음. 행습 그대로. 예. 이 정도는 괜찮지 그, 않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아직 뭐 성경 일독도 거의 안 끝난 상태이긴 했지만 그 당시 음, 일독했나? 뭐 하여튼
예. 또 뭐 그게 단가요? 전에도 잘 안 됐는데 제가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다음에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이렇게 분별하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말씀 보는 것보다 혹시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게 진짜 내 삶에 무의미한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 그 요한의 신의 말씀 보면 그러한 것들이 나의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이거나 그래서 그거를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 계속 그거는 나중에 나오고요. 나중에 나온다고요? 이건 그 주제가 아니죠. 1절, 이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할 그-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1절, 말씀 1절. 활용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뭘 보지 않냐, 안 보냐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활용하는 예, 예, 오케이 1절. 예. 뭐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어, 주의 어,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로 그 말씀이 좋으면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 법도와 증거를 내가 지키면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걸 알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에 이르는 율법이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게 음, 의라는 걸 믿고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철저히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네, 네. 이다에서 말은. 그리고 네.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보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뭘 안 하냐가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행한다. 이거 포커스 일단. 그래서 만약에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무시하면 우리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무시 잘 하잖아요. 단 하나의 계명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무시하겠지만. 예. 그렇죠. 예. 뭐는 잘 지키지만 또 뭐는 무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회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생생한 기억으로 간직돼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쵸. 예.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우리 삶이 불완전해져요. 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신뢰하고 또 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어떤 거는 이건 내가 아직은 나중에 뭐 이러면서 미루는 영역들이 있다면 음, 있어. 불안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행하려면 하나의 계명도 무시하지 않고 다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돼요? 음,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게 음, 실천이 그렇게 매사되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활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음, 왜냐면은 성경에 써 있어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술 마신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사람들이 아무튼 그, 그러니까 옛날 청년 얘기. 시절에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음주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음, 음, 근데 성경을 제 이 얕은 눈으로 아무리 살펴 읽어봐도 뭐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죄라는 얘기가 그렇게 썩 안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음, 이건 문화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 때. 음, 이건 인간관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죠, 봐도. 뭔 음, 말인지. 음, 예, 음, 그러니까 깨달은 게 없으니까 실천할 수가 음, 없죠. 음,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거 진짜 깨달았어. 야, 이거, 와. 근데 깨달아서도 또 실천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에 계속 간직이 안 돼 있으면. 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 대단하게 해가지고, 와, 막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깨달음을 가진 날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막.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유, 까먹어요. 아니요, 그죠? 까먹죠. 다른 거 깨닫다가 뒤에 건 다 까먹고, 그죠? 네, 맞아요. 맞아.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영어 단어를 1000개를 외웠어. 어떻게 외웠나 그러니까 오늘 100개 외우고 내일 100개 외우고 그러면 어제 건 잊고 그리고 또 다음 날 100개 외우고 어제 거 잊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은 몇 개 외우고 있는 거예요?
100개. 100개를 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망하죠. 그죠? 아무리 많이 1000개를 공부했어도 그죠? 마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억절 암송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음, 13기억절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억절을 다 외웠어. 그리고 다음 기를 이제 시작해. 그리고 전에 외웠던 것들을 이제 놔줘. 사라지게. 왜냐면 다음 거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또 13기억절 외우고. 그래서 52기억절을 4기를 다 외웠어. 그래서 어떤 분은 52기억절을 계속 외워서 장기 기억화에 성공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13기억절을 외우고 다음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네. 또 어떤 분은 52기억절을 외웠지만 다음 해에는 52기억절을 버려. 왜냐면 다음 해 52기억절이 들어갈 공간이 꽉 차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겪는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은 것들이 계속 여기에 딱 메모리에 간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이런 게 불가능하죠. 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사내만에 하는 것 자체가 음, 단기 기억들이 그러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땐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계속 떠올리고 상황이 됐을 때 떠올리고 뭘 할지 판단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다 통달하고 깨닫고 있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겠죠. 음.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운전 처음 하실 때 운전 잘하셨어요, 다들? 아니요. 그때 잘했던 것 같은데. 아이, 저런 사람도 있지.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처음에 되게 제가 잘한 줄 알고, 와, 운전면허도 엄청 잘 따고 막, 그리고 한 장롱면허로 몇 년을 썩혔어요. 그리고 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목회 나와서 차가 없으니까 가난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목회 나와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막 다 신경 써야 되잖아. 막, 아, 클러치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기어는 여기서 이렇게 넣는 거고 음, 하면서 다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음, 운전들 잘하시니까 웃기겠지만 이런 얘기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겨울날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언덕길 올라가는데 도로 겨울에 미끄러진 거지. 그런데 클러치를 반클러치가 익숙치 않아 계속 뒤로 미끄러지는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런 것들이 아, 생생하게 기억났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러겠죠. 왜요? 우리 모든 신경과 두뇌와 모든 근육들이 이 운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되죠. 그죠? 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공식으로 해가지고 막 할 때는 쉽지가 않죠. 음, 그런 것들이. 근데 음, 신앙, 성경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려면 엄청 성경 봐야겠네, 결국은. 그죠? 결국, 네, 완전히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맞아요. 음, 음, 예수님은 그랬던 것 같고 보니까 예수님 생애를 네, 보니. 네. 음. 아니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계속 되네요. 아니 어떻게 계속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계속 공부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영어를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몇 년을 공부해요, 그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생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영어 잘 못하죠 대부분. 머릿속에 별로 남아있는 거 없고. 그렇죠. 또 왜 실천이, 그럴까요? 우리 목사들은 평생 30년을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성도들 보기엔 설교 되게 못한다면서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교인들은, 아이, 뭐, 그렇죠. 교인들은 40년, 50년을 신앙을 하셨잖아요. 설교를 몇 천, 몇만 번 들으셨잖아요. 근데 아는 게 별로 없다면서요. 왜 그래요, 도대체? 내공이 쌓였을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대로 자기가 안 살지 보니까. 않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서 그렇게 아닐까요? 내 다른 내가 내 삶이 사람과 뭐, 걸로 안 만들어서 그러니까 왜 내 걸로 못 만들었냐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많이 안 보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아, 말씀대로. 좋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올해 시편 119편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한 얘기 다 119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대답하신 것처럼. 음,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려면 음,
그러려면은 그 성경 보는 게 엄청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음, 예.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독이 돼야 돼요. 음, 드라마 챙겨보듯이 사람들이. 네. 음, 밤새서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성경이 좋아야지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음, 계속 즐겁다잖아요. 119편에서. 난 너무 즐겁다고 말씀이 주의 율례가 주의 계명이 즐거워서 너무 막 16절에 주의 율례를 즐거워해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즐거우니까 맨날 생각하니까 잊을 수가 있나. 맨날 그 생각만 하는데. 음. 뻑하면 성경 펴고. 그죠? 하루 7번씩 그리고 줄을 쳐요. 사랑해야 돼. 사랑에 빠져야 돼.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네, 하루 7번씩 뭐. 주의 말씀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음, 우리가 음, 어떤 특정 드라마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네. 마음에 탁 들으면 그거 사랑하잖아요. 막 돌려보고 돌려보고 막 그죠? 다 외우잖아요. 예. 우리 애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볼 드라마가 없어. 이제 허준, 상도, 그다음에 뭐였지? 대장금? 대장금 이거 다 봤어. 이제 도덕적인 드라마는 다 봤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애들이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또 보자고 다시 정주행 하자고. 예. 이렇게 그건 사랑하는 즐거워하게. 거죠, 그죠? 굳이 네. 봐라 마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사랑하니까 즐거워서 막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음, 우리가. 근데 음, 성경은요. 음. 성경은 그런 감흥을 일으키나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유, 그렇지 집사님. 않아. 아유, 성경 좀 그만 보세요. 아이, 올해 벌써 7번 읽으셨는데 또 읽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대화 중에서 좀 하나요? 아니요. 집사님 제가 7번 읽었는데 난 또 봐야겠어. 너무 지금 정주행 다시 시작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냐고요. 음, 안 즐겁다는 얘기죠? 왜 교회에서 매년 연말쯤이나 연초쯤 되면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이런 설교를 꼭 반복해요, 맨날. 음, 안 좋아하니까 성경 읽는 거 별로 안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안 읽으니까 음, 예, 별로 안 사랑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라 하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대부분. 음. 그렇죠. 이런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기까지 왔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 질문 뭐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지? 그게 어떻게 즐거워질까요, 성경이? 말씀으로 경험을 해서 자기가 그 여호와의 법을 순종했을 때 자기 삶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경험이 좀 자꾸 쌓여서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좋아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제가 뭐 167절. 성경절은 안 달았죠. 예, 뭐 어디요? 아니요. 그러니까 167절에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그거를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이 말씀을 더 지극히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음,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 사랑에 빠져야지 뭐 예? 남녀가 만나도 사랑에 빠져야지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대면 음, 대면 하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 맛을 보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 성도들이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사랑해요? 왜 안 즐거워해요? 아직 맛을 못 맛을, 봐서. 맛을 못 음, 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누구든지 묵상하고 깨닫고 또 깨달은 걸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담겨진 축복을 맛을 보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마침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맛을 보면 그렇게 서서히 빠져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음, 아멘. 우리 목회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은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게 뭐 설교 사역이든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든 간에
억지로 훈련시켜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를.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억지로 훈련 시스템으로 안 돼요. 뭐 40일 특별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체험, 기쁨, 그 맛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맛있으니까 스스로 퍼먹게 만드는, 결국엔 그게 말씀 사역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자, 그럼 필수 요소 이제 살펴봤고 월요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네, 시편 90편 읽어보셨을 텐데요. 음. 우리가 이제 순종의 길을 살다 보면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뭐가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막 판단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냥 편하게 살 때가 좋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인생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은 길지 않다. 우리는 잠깐 네.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풀 같은 인생이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네.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영생이 그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되는 그 시간이다. 그렇죠. 그런 거. 단지 인생이 네. 짧다 싶으면 여기 뭐 우리는 평생 일시간의 평생이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시간에 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일시간에 가겠죠. 뭐 반 음. 왔으니까 반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인생도. 예. 그래서 뭐 70이고 80, 나 벌써 반 넘었네, 그럼. 45세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반 넘으셨네요, 거의. 아, 우리 그러니까 다혜는 준비. 반쯤 됐네,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은 다른 성경절이 연상이 되죠. 오늘 먹고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성경절이 연상되죠, 그죠? 아, 그거. 근데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인생이 순식간에 끝날 건데 그 순식간에 끝난 인생에 영생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냥 정말 순식간에 끝난 인생에 몰빵할 건지 인생을 아니면은 좀 견뎌서 영생을 택할 건지 영생이 더 좋은지 일- 잠깐 사는 게 더 좋은지 그거 선택하는 상식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음.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음. 이게 지혜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영생은 얼마나 위대한 보상인지 이거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 비교하라는 거죠. 내가 얻을 보상, 영생과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짧은 인생과 뭐가 더 중하냐? 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5천억을 벌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살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하면서 막 투자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본인이 상상하는 것만큼 대단한 인생인지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 말이죠. 예? 많은 한국 남자들이 캠핑카를 보면서 저 캠핑카 한 1억짜리 저거 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이래놓고는 예? 맨날 그거만 바라다가 캠핑카 사면 뭐라 그래요? 주차할 데 와, 없어서 고통. 이거 어떻게 팔까? 막 하잖아요. 예, 고생고생 사놓고는 이거 어떻게 파나 하면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짧게 사는지 그거 아는 거. 그리고 그 짧은 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는 거. 그거 계산하는 거 매번. 그런 유혹일 때마다. 그 상식이 아니, 상식 있으면 뭘 택하겠어요? 짧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맘대로 하다가 잠깐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살 거예요? 좀 참고. 좀 참고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돼요. 살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줄 건데 좋죠. 만약에 진짜 주면은 그죠? 빚도 좋겠죠? 다 갚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근데 대신 1년만 사는 거야.
1년 후엔 죽어야 돼. 무조건. 킬러가 따라가 죽일 거예요. 1년 후에는. 그게 행복한 인생인지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한 80년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인지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들은? 후자가 훨씬 낫죠. 성경 연구하는 소소한 그죠? 네, 삶으로. 그럼 당연히 영생이 뭐보다 난 거예요? 70년, 80년 빵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난 거죠. 음, 그렇죠. 바보가 아니면 다 알지 않나,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뭐냐면 상식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계산 안 돼가지고. 음. 우리 유치원생들이, 그죠? 예? 100원 지금 줄까? 아니, 1000원 지금 줄까? 20년 후에 1억 줄까? 그러면은 1000원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유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애들은 애들이구나. 계산이 안 되는구나. 그게.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상식이 결여된 되게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어떤 부자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음. 아주 그냥 엄청 성공해가지고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가 다 감당할 수 없네. 아 알았어요. 어, 창고를 더 크게 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어, 예. 그래서 그날 밤 죽었죠. 그 사람. 네. 예. 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와 온 천하를 얻으면 좋지.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해요? 드디어 온 천하를 얻었다 하고 하고 죽으면 유익해요? 아니요, 유익하지 아니요, 예. 아니죠. 그런데 왜 다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거지. 한 명도 열애 음, 없이 다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인생이 어땠는지 잘 상고해 보면 정직하게.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은 삶은 얼마 안 남은 삶은 좀 다르게 살 마음의 동기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계수하라는 그 시편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식을 몰랐다가 나중에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원래 신앙 잘 하다가 말씀대로 잘 살다가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해 볼 것 같아가지고 관둔 사람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뭐, 음, 네, 뭐 부인도 1000명 두고 뭐 사업도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고 싶은 모든 사업 다 벌려보고 성공도 해보고 뭐 공부도 다 해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뭐래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고해보니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짓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음, 헛짓거리다. 그게 의미가 없다. 돈 벌어서 뭐 하냐? 돈 벌지 마. 그럼 너무 심하지 마. 공부는 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계속. 아. 여자들 많이 만나서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다 늙고 다 죽는다. 다 의미 없어진다. 그렇게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예. 헛되게 살지 마라. 인생 훅 간다. 늙어 꼬부라져가지고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억해라.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게 마지막 장 이야기 요약하자면 음, 하나님께 돌아가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인간의 행복이다. 하면서 끝나죠. 본인도 상식을 잃었으면서 그래도 그분이 상식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 그래서 상식은 뭐냐면은 이게 뭐 대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잖냐. 그건 되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냐.
라는 그 생각, 그 계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자, 이거는 시편 81편을 좀 읽어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고 비극이 온단 말이죠. 예. 남들 못 피해가는 나는 다 피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똑같이 겪더라 이거죠. 예. 오히려 남들은 안 당하는데 나는 당하는 비극이 더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면은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충성 때문에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오히려 따라서 더 힘든데 더 비극이 많아지고. 음, 이게 그 일단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찾아서 그 고난에서 구원받는 또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이 음,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또 음, 경험하게 됨으로써 예, 우리가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였던 그, 음, 그 유다 자손들처럼 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더해져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그 거듭나는 경험을 연속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여기 보면은 시편 그 81편 7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출애굽기로 가보면은 오히려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시험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음, 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무리바 나왔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냐? 왜 음, 계시면 이렇게 물이 안 나오고 고난스럽냐? 고단한 인생이 막 이렇게 했던 그 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음,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했던 그 장면. 물 줘라!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 말하면서 막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물 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마실 물이 고갈됐을 때 아직 뭐 목말라 죽을 지경은 아닌데 이제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말하면 물통에 물이 떨어진 거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물이 이렇게 말랐냐 하고 엄하고 비난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믿음으로 물 없어요, 물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음, 이건 뭐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아우성 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나 사실 시편에 따르면은 이 모든 어려운 경험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음,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참으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말씀에 충성하여 더 성숙한 품성으로 연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과정인 거예요. 음, 이거를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계속 그럴 때, 정신없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을 일단 따르기로 한 우리의 삶에 역경이 닥쳐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음, 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분의 백성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 다운 품성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야 할. 그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죠? 아, 네. 이거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겪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95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8절 9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평가질을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40년을 그 세대 때문에 근심하셨대. 4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40년 동안 계속 반항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상황이면 또 반항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서. 사실은 내 도를 알지 못해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억지로 가는 거지. 그냥 손해볼까 봐. 안 따라가면 손해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세계관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이. 여러분, 네. 요셉이 당한 일을 여러분이 겪으면은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 용서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어휴, 상상하기. 용서, 용서 못해. 만약에 내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당사자가 되면 스토리가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예. 영화가 처절한 복수극, 존속, 학살 뭐 이런 걸로 갔겠죠. 그죠? 네.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예. 요셉은 자기에게 그런 임한 상상 못할 고난인데 이게 인간으로서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음보다 못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였다고 요셉은. 그 순간 그날 그 당일에 끌려가면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그 생각하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시편 105편 17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을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 이 고난을 말씀이 사람을 단련하는 필수 코스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이. 근데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요셉이 창세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죠? 나를 그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요셉은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그런데 목사님, 예,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픈 일들이 있고, 근데 네, 이게 또 가끔은 더 힘들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신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힘들었을 때가 이 고난이 왜 나한테 그럴 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인간의 이 유한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요셉이 자기의 그 유한한 생각으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가요, 그쵸. 이게? 아니, 어, 그렇진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야고보서 있는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 질문이란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압도돼가지고 그 고난에. 위로의 그쵸. 말도 못하고 뭐 한마디로 말 이렇게 무거운 상황에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못해요. 그런데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것이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게 유익이 되려고 왔겠지 하고 받아들인다고요. 음, 음, 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요셉도. 그쵸. 스토리가. 그렇죠. 몰랐어요, 요셉도.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죠.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음,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음, 인생의 슬픔과 역경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멸망의 이를 똑같은 어리석은 반응을 재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음, 음, 예. 다 때려쳐! 말하면서 막, 당신은 없어!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드라마 찍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그런 그래야지 일이 있다 말아야 돼. 하더라도. 오해하지 예.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할 수 음,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현실을. 예. 이제 진짜. 저는 더 이상 못 그러는데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걸 봤어요. 제가 살면서. 음, 그래서 제가 막 오히려 제가 이제 공격의 대상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막 공격 제가 압박을 받은 적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이 고난에 반응해야 됩니다. 음,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아까 얘기한 야고보서 1장 13절 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를 아주 미워해서 이러나 보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 막 파멸의 길을 막 미친 듯이 악을 행하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얻는 시험들은 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요셉도 음, 결국 감당해냈잖아요. 네. 네. 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이거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얼마 많은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친절하게 다 알아서 섬세하게 잘 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암살범들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막 쫓아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피할 길이 다 준비되어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로 이끌고 와가지고 감당 못하게 했죠. 그죠? 뒤에서 군대 쫓아오게 해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피할 그렇죠. 길이 만들어졌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음, 네. 그래서 고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인데 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의 119편에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평생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네, 네. 고난 당해서 정신 차렸습니다. 음, 음,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렇죠. 음,
우리는 인간성이 하도 삐뚤어져 있어서 음,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맞아요. 맞아. 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음,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수행할 때, 음. 그때 변하는 겁니다, 사람.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제가 압니다. 제 자식이 저 죽이려고 쫓아오고, 배신하고, 내가 이 지경이 되는데, 다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려고 세심하게 교육하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의심치 말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그분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은 그게 아무리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게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돌려주시기에 하려는 그분의 의도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유익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다른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리고 볶고 있냐?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고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둬가지고 내가 평생 저 자식 때문에 속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그게 내게 품성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눈이 열려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그 끝판왕, 악당 끝판왕 므낫세도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죠. 회개하고. 톱으로 이사야 썰어 죽인 남자가 회심하고 돌아온 거죠. 그죠? 그다음에 느부갓네살도 어때요? 그렇게 다니엘한테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아 맞네 하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정신 차려요? 자기가 짐승처럼 몇 년 살고 나서. 다니엘 4장에 보니까 그죠? 네. 드디어 그 거만한 지성이 꺾이고 7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죠.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죠. 저 같은 거 돌이키려고 이렇게 고생시키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칭송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아요. 선을 이루. 음. 고난하면 끝판왕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 나온 인물 중에 욥이요. 욕 욥은 유익을 얻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네. 얻었어요. 욥이 무슨 유익을 얻었어요? 욥은 그냥 의인이었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이 자랑하는. 근데 그 욥이 원래는 욥 1장에서는 자기는 죄가 없지만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을까 봐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던 그런 부모였는데 좋은 나중에 부모네, 그럼. 예, 좋은 부모였는데 예,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욥 예. 42장 맨 마지막 장에서는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고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원래 그런 문화였는데 근데 어 욥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죠. 남녀가 완전 평등하게 이게 그냥 자기네 자손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냥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딸들도 그 오라비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게 이렇게 레벨업이 됐었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예, 물론 욥이 옛날에도 딸들 사랑했었죠. 그죠?
네. 그러나 그 사랑은 차별이 있는 사랑이었죠. 모든 관심과 주의가 아들에게 집중됐던 사람이었죠. 모든 면에서 의로웠지만. 그래서 음,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40장에 걸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변화는 이 묘사로, 딸에 관한 묘사로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더 하나님에 근접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하나님의 품성에 근접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근접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욥기인 것입니다. 고난이 이 욥을 의로운 사람에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도 고난이 유익하면 우리 같이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유익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겪어봅시다, 우리. 네.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해서 너무 한탄하셨죠, 그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랬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통과하면 우리가 다 변할 겁니다. 여태까지 고난 학교가 있었는데 잘 안 변한 이유는 고난의 학교를 불평불만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잘 안 변한 겁니다. 네. 그리고 끝판왕은 사실 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고난의 끝판왕은 예수님이었죠. 음,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 변할 것 없는 품성에 있어서 더 이상 변할 게 없는 완전한 품성을 가진 분도 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그분의 품성에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품성을 갖고 계셨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더 완전한 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당하지 않은 예수님보다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더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음, 네. 음, 음. 예. 수요일입니다. 악한 길의 속임수. 시편 141편을 읽어보셨겠지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충동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네, 맞아요. 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음,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음, 그죠? 예, 죄악을 죄악을 행하는 자와 행하자. 함께 악을 아, 행하면서. 예, 다윗의 기도로 모아서 그는 음, 자기 속에 죄의 충동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사람임을 의식한 게 분명해요. 이 시편을 보면. 음.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본성이 남아있는데도 그걸 거스르고 유혹에 저항하고 살 수 있었어요? 음, 어, 5절. 빨리,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책망을 들어도 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네. 또 그 사람들을 또 미워하지 않고 말씀을 일단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예, 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처음부터 좀 봐야 되는데 순서가 있으니까. 어, 그 네네. 사람은 기도를 잠시도 중단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음, 2절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이 시적인 표현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주의 앞에 분향한 그 분향단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었던 것처럼 자기 기도도 계속 음, 드리고 있었다는 거. 아침, 저녁 그렇죠. 제사. 예. 음, 끊임없다란 표현을 이걸로 표현한 끊임없다. 거예요. 끊어지지 음, 않는다. 기도를 음, 잠시도 하루도 중단할 수 없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음, 있으려고 유혹에 저항하여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음, 그죠? 하루 시간 내서 가끔 할까 말까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음, 그렇죠. 다이소 이렇게 하고 음, 있는데. 그 다음이 3절인데 또 뭘까요? 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예. 항상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죄를 예. 짓고 있다는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빗나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시발점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뱉는 말이 나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극도로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지금. 음, 아,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악령이 확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또는 섭섭한 감정을 주게 하는 사람에게 야, 근데 좀 섭섭하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입을 극도로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은 4절인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아, 우리는 신앙은 신앙대로 하고 또 어울리는 건 또 어울리는 대로 마구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이 영역이고 이건 저 영역이고 교회 가서는 경건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주고 또 내 또 나름 삶에서는 음, 좀 노는 애들하고 좀 어울려주고 뭐 이래야지 뭔가 균형 맞는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음, 유혹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음,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명백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했어요. 음,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충언을 늘 새겨드리려고 했어요. 음, 왜냐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이게 뭐 죄야? 죄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죄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래?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 성경에 있잖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붙잡을 수 있는 아, 사람을 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음, 예.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악을 멀리하며 유혹의 거리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유혹을 피하고 자기 안에 충동을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음, 안 어울린다. 그런 사람들하고 깊이.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제거해서 그 율법 옆에 있었다. 음. 인류 자체가 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일에 실패해서 범죄에 이르게 됐죠. 누가? 다윗? 하와가. 하와, 다윗은 나중에 하와. 최초의 범죄는 하와였으니까. 하와가 아담과 함께 경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경계태세에 있어야 되는데 경고를 받아서 음, 예? 자유롭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음, 미지의 존재와 조우를 했는데 또 경계를 써야 되는데 자기 이쁘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뻐?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또 대화를 나누다가 음. 골로 갔죠, 그죠? 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경계 태세를 가볍게 한 것이 그녀가 무너진 첫 번째 이유죠. 그 여자는 죄의 욕망도 없었는데 심지어 애초에. 그렇죠. 음. 예, 그런데 악을 안 멀리하는 우리는 어떻게 안 무너지냐고요. 음, 그, 그 속임수를 여러 번 당해보면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정이 되는지 무너지게 되는지 좀 알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데 예, 유혹당하고 제일 많이 당해봤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요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예, 되겠다. 그래서 뭐 하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 사탄이 그 아담을 넘어뜨리는 그 과정도 네, 네, 하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가지고 네,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보면 불신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되고 또 율법을 범하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처럼 똑같이 또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거절했고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근데 요셉이 저기 뭐야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네, 아예
유혹을 아예 거절하고 아예 그냥 방법을 같이 있지도 알았던 않았다 거죠. 이렇게. 예. 만약 요셉이 근데 그래도 같이 있었으면은 저 거절합니다. 아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계속 다녔으면 같이. 그럼 언젠간 같이 무너졌겠죠. 그치 그쵸.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안 써 예뻤어. 있지만 그렇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랬겠네.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요셉을 무너뜨리는 그 특명을 찔 때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를 들이밀었겠어요. 하긴 매력적인 여자를,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여자를 들이밀었겠어요. 그렇겠지. 치명적 매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매력이 없으면, 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말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혹도 하나도 안 받고. 그죠? 근데 얼마나 매력이 있었으면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았겠어요. 그죠? 아, 그치. 함께 있지도 않았어.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악을 멀리하는 승리를 한 겁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 음, 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다윗도 시편 101편에 보면은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면서 그 주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겠다고. 예. 우리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음녀를 주의하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음, 그죠? 음, 잠언 5장, 잠언 7장 계속 나오죠. 음. 예. 음료는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 기름보다 미끄럽다. 주의하라. 그리고 명철과 지혜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음료에게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음.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충동 때문에, 본능 때문에. 음. 음.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참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야지 이 다윗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음. 분향함과 같이. 음, 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근접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음.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늘 좀 길게 갔네요. 뭐 길어도 네. 사람들이 짧게 하면 뭐. 되니까. 네, 제목이 의로운, 뭐죠? 의로운 삶의 축복. 네, 이제 그렇게 의롭게 사는 지혜를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그렇게 일생을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고 의롭게 죄를 멀리하고 살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했고, 그리고 온갖 유혹에 대한 욕망을 자제하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쵸.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갔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렇게 살고 얻는 보상이 도대체 뭡니까? 영생. 음, 그 영생? 행사가 다 의가차면 형통하리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게 다예요? 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 부여와 재물. 돈 많이 번대요? 아니요. 아, 그런데 욥이,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영의 그 뒤에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도 하고. 욥이 그렇죠. 예, 음. 욥이 뭐예요? 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것처럼, 품성. 그쵸. 이제 이것을, 이기면은, 네, 하나님과 예, 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예. 되는 거죠. 그게 더 우리가 좋, 흔히 이런 부분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많이 쓴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네, 종교 각성 운동에 되게 선구주자가 있거든요. 설교자인데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고 따랐던 그 1700년대 인물인데 사람과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한 예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후손들이 음, 어떻게 되는지. 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후손이 1390명이 조사되는데, 조사했을 때, 그중에 총장이 13명,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었고, 판사, 변호사가 39명, 100명이었고, 의사가 56명이었고, 목회자가 100명이었고, 공직자가 80명이 나왔대요. 그 후손 가운데.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의 경우는 2008년도에 조사한 건데 이게 후손이 560명이었는데 그중에 거지가 310명이었고 범죄자가 150명이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었고 대부분 창녀의 문맹이었다라고 하면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봐라 이런 이화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 이게 이 이야기의 함정이 뭡니까? 어, 이야기의 있다네. 함정은 이생의 것만 비교를 하고 그치. 있다는 거. 그쵸. 음.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지금 다 그, 전문직이잖아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오 하고 성경 열심히 읽겠죠, 그죠? 그렇죠. 와, 그래?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성경이 네. 의도한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즐겁고 형통하고 참으로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음. 아멘. 예. 그래서 시편 133편에 분명히 써 있죠.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건 영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 48장 18절에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내 명령을 들었다면. 악인에겐 평강이 없지만. 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평강했다. 행복했다. 그러나 맥스주크의 후손들은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죄의 길로 들었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포커스가 맞겠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어, 이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런 써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음. 내가 직업이 뭐든 가정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 진심으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삶입니다. 그죠? 네. 예. 왜냐면은 시편 100 아니 시편 112편 1절 보면 2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치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자식들이 행복해진다는 거, 영원한 복을 얻는다는 거. 그게 축복이죠. 음. 예. 그거야말로 영원한 행복이고 거기에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겠죠. 나 자신보다 내 자식을 더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이 땅에서만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아니겠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순종의 길에서 얻는 최종적인 보상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정한 최종적인 보상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예. 뭘 가면 금도성이 있어서 금을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죠? 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오는 복이 뭐냐고. 그게 팔복이었죠. 네. 네. 그럼 팔복이 몇 가지 복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죠. 그렇죠. 음. 그 8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복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시작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끝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그렇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클루지어 스트럭처. 왜요? 그게 주제라는 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팔복이란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의로운 생애의 특징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바인 거예요. 그래서 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시편에서 찾아서 연구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진리들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